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현 집사님 옆에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다음에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때로는 저희 가정 속에 자녀들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부부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별로 나한테는 와닿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때로는 5월달이 되면 이런저런 설교 제목하에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들이 썩 마음에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넓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관계로 주어져 있는 부자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 형제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더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의 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 관계도 설명하고 부부 관계도 설명하고 그 속에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을 추구하는 삶은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을 추구하는 작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늘나라의 천국을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도 설명하고 그리고 부자관계도 설명을 하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하고 내 지금 상황엔 안 맞는다, 그리고 이걸 미뤄둔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생각이 너무 짧은 겁니다. 보다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어느 때는 지금 부부관계를 초월해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제로 체험하며 누릴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 생활을 못하고 내가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의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언어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여러 가지 사명과 특권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시각과 마음을 이렇게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그네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의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왕은 다스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왕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냥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아름다운 이 복음을 선전하는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당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가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가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고, 교회도 가정이 기초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정도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에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때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세상 속에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게 산 것들조차도 내가 사랑을 행하면 다 덮어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이게 중요한 말이라 이렇게 따옴표를 하는 건가 본데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따옴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자기를 뺏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괜히 내가 스스로 잘못해갖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부끄러운 것인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건 우리한테 언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 가운데 위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라.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장에서 그 행복의 핵심에 가정을 허락하셨고, 가정의 중심으로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특별히 성경의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신서에 보면 5권이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 5장에도 나와 있고, 골로새서 3장에도 나와 있고, 디도서 2장에도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 남편이 해야 될 일. 그러나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희생이 아니고, 그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와 복이 된다는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구절에 있는 말씀들과 달리 이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 분량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7절로 되어 있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6절을 이야기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내가 먼저 언급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남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 꼭 나와 있는 얘기 아닌데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역할 한 가지, 남편의 역할 한 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여성분들은 속상해합니다. 아니 왜 남자한테 맨날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힘들 때도 많은데 왜 맨날 나는 왜 남자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 말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누구 말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제가 얘기했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왜 그 순종을 해야 되는가? 왜 순복해야 되는가? 그 명령과 함께 구구절절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건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무조건 명령만 하세요. 그 명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왜 내가 아내를 섬겨야 되고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되는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아내를 귀히 여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왜 내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생각하고 뭐를 접근해야 되냐면 어떻게 헌신할까요? 얼만큼 헌신할까요? 어디서 헌신할까요? 이거를 물어봐야죠. 주님 앞에. 그러니까 마땅히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듯이 남자들도 아내에 대해서 나는 왜 이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남편됨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명령하면서 왜 순복해야 되는지의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긍휼히 여기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남편을 막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잔소리하고 그러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3절 4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 단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외모를 단장하는 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단장해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을 단장해야 됩니다.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상대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죄인들한테 너 죄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하고 친구할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먼저 돼 주시니까 죄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잔소리하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못난 모습 또 잘못된 습격까지도 그것들을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썩지 않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남편이 지금 못난 짓을 하는데 현상은 못난 짓이에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건 이 표현대로 심령에 썩을 것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이고, 지금 못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은 썩지 아니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 남편은 너도 하도 엉뚱한 데가 많아갖고 가끔씩 이런저런 일도 저지르고 또 뭐 가끔씩 사고도 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요, 아내와 남편하고 두 사람이 같이 비교하면 훨씬 더 아내가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저희 집안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비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남편대로 따라가면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근데 남편은 맨날 돈 안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도 시작만 하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뒤에 든든한 시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사업을 또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업을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남편만 보면 100번 말려야 되죠. 근데 뒤에 억만장자 시아버지가 계신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라고 말하면 10만 불 말아먹으면 20만 불 줄 거니까. 예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군요. 근데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단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일은 하는 짓이 뻔해요. 뭐 결과 안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따라가라고 해요. 그래서 5절 6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해서 남편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 실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바뀌어지면서 열국의 어미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한 가지예요. 남편에게 순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난 짓을 했습니까? 기근이 들려갖고 저기 피신을 갔는데 그 동네 왕이 자기 부인에게 눈독 들이는 것 같으니까, 아니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 부인을 그냥 넘겨줬어요. 원래 누이예요, 누이. 그러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를 팔아먹는 그 남편,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틈날 때마다 바가지를 긁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그런데 주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속도 좋죠, 그죠? 그랬더니 그게 손해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순복했더니 열국의 어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은 뭐라고요?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히 여기는지 따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귀히 여기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귀히 여기는데 어떻게 귀히 여기는가? 오늘 보니까 동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거를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동거해야 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문 잠그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컴퓨터 켜놓고서 그리고 자기 세계를 갖는, 이거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다 줘도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아내와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좋은 영화 본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친구들끼리 몰려갖고 그러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아내랑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책 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아내에게 설명도 해주고 아내에게 이해도 시켜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꼭 같이 주무셔야 됩니다. 제 남편은 코를 얼마나 고는지 같이 잠 못 자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퍼미션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다가 또 제 아내는 또 밤에 한 10번은 들락날락해서 자다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퍼미션을 안 주셨습니다. 퍼미션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코골아서 절대로 나는 같이 못 자겠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밤새 기도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용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같이 자야지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불을 덮냐 안 덮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같은 방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아내에게 구박을 받으셔도 그래도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들은 지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지적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는 언더스탠딩, 이해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언더스탠딩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 밑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높이 서서 컨트롤하고 더 아는 체하고 결론 내려주려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내를 이해하시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아내보다 한 계단 밑에 서셔야 됩니다. 사진 찍을 때도 물론이고 말을 할 때도 위에서 누르는 말이 아니라 그러냐고 이해하고 언더스탠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정적으로는요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아니 이것도 못 참아가 아니라 그 못 참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게 이게 귀히 여기는 겁니다. 말로는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리고 말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 다 알아. 나 알았어. 그리고 무시하고 건성으로 듣고 그러면 아내를 존중해 주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영적으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기도가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세상에서 경험도 많고 딴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일이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돼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그런 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을 날마다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요 소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나그네 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래야 소자도 귀히 여길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귀중히 여기면서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포션을 맡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지위도 주시고 많은 물질도 허락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도래하게 되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내를 함부로 무시하고 말끝마다 윽박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지금은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존중해 주지만 언젠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지위나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면 굉장하게 뭔가를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죠. 마지막 다 틀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싶고 그럴 때 직장 상사에게 나 돈 대주는 자본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고 부인이 하나님은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집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몰라서 지금 우리가 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왜 안 되는가? 문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죄성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죄는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수치심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내는데 자꾸 익숙해집니다. 제 기억을 되살리면요, 제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아프고 그래갖고 뭐 질질 짜고 울려고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저희 집안 식구나 아니면 형들이 나와갖고 사내 자식이 계집애 같이 울기는, 딱 그 소리 한마디 하면 눈물을 딱 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용감한 걸 보여주려고 아파도 참자, 배고파도 참자, 또 화나도 참자, 속상해도 참자 그러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사는데 참자 그러고 나는 참는데 부인은 안 참아요. 조금만 배고프면 못 참겠다 그래요. 조금만 추워도 못 참겠다 그래요. 아니 애 낳아보니까 애들은 더 못 참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못 견뎌갖고 막 윽박지르고 그것도 못 참냐 그러고 막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에 언밸런스가 생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꾸 아내를 윽박지르고 애들한테 큰소리치고 그러고 살면서도 주변에 옆집에 누가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고 그거 해결해주고, 어느 때 보면 옆집 아줌마가 아프다 그러면 막 약 사다가 주는데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텔레비나 켜놓고 그냥 막 멍하게 있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딴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엉뚱하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정을 억누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이입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일은 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아내가 아픈 건 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딴 사람 아픈 건 그냥 몸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래갖고 뭐 못 견뎌하고 이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요, 자기 감정을 자꾸 표현하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특별히 억눌려져 왔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뭐 좋은 부인, 좋은 엄마가 아닌 것처럼 여겨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다 공인해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집안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똑같이 다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해야 되는 일 다 하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죠. 그런데 또 마음도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으니까 마음도 아프죠. 처음에는 그냥 아픈 척 하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얘기 꺼냈는데, 꺼내놓고 보니까 진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그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쩔 줄 모르니까 아양을 떨면서 막 뭐 외식할까 뭐 안마해줄까 그러면서 아프다는 소리 못하게 입막음을 막 하는 거죠. 또 그런 남편은 좀 나은데, 어떤 남편은 아프다 그러면 뭐가 아프냐고, 그까짓 거 하고 뭐가 아프냐고, 몸이 편해서 그렇다고, 딴 사람 뭐 어떻게 사는지 좀 보라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잘하나요? 그러면서 감정을 억누르니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자기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은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남자들은요,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가 더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번다고, 명분은 내가 식구들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세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말 많이 하고 더 일 많이 하는 게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약점 안 보이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약점 안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를 왜 해죠? 우리가 약한 것이 드러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도요, 봉사도,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틈이 없는데 앞장서 일하다가 보면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공격이 오기 쉽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런 공격이 와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용기를 갖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런 상대의 마음을 안 느끼려고 하는 이 게으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막 허세를 부리는 이 교만한 모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느끼고 또 표정도 말도 사랑을 표현하고 자세도 낮추어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느 때 사랑을 해야 되냐?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상처 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 안 갚음한다고 말 안 하고 토라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지금 막 악악 소리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신경질 내고 있는 건 왜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가 안정이 안 되니까, 뭔가가 이제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도와줘야 돼? 옆에 돕는 남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괜히 말도 안 되는 거 시비 걸면서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가 내가 헬퍼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돼요. 잘못한 거. 사랑이 뭐냐면 Love keeps no record wrong.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기록, 이걸 지워버리는 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살면서도 결혼 초창기에 잘못했던 거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이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없게 됩니다. 화날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지만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왼수짓하고 내 마음에 막 상처 주고 그럴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효과가 없으면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막 축복하면서 지내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말 하지 말아라, 막말하지 말아라. 특별히 부부가 막 올라가 갖고 그럴 때 막 마음이 들썩들썩할 때 뭐 물건도 들었다 놨다 하지만 또 뭐 이제 말도 막 못할 말, 어릴 때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쓰던 말들 막 갖다가 막 내뱉고 부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모습이 있었는가. 근데 머릿속에 기억나고 들었던 거, 어릴 때 동네에서 들었던 게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악한 말 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화평을 빌어라. 그리고 축복해라.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옆에 단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편하죠. 근데 문제만 생기면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이건 서로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때로는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 진 게 훈장이에요.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당신 지금 이렇게 뒤따라다니면서 여지껏 얼마나 지금 여기 미국까지 와갖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자기 과시라고 또 빈정거리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덮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중세 유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이 프랑스와 독일을 오고 가면서 뭐 이간질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정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국이 호주를 점령하면서 호주의 원주민들을 많이 학살했죠. 꼭 영국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륙에 오면서 얼마나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여러 가지 학살을 해서 지금도 네티브 여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닫혀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문화민족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찮은 사람들은 좀 무시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짓밟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해도 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함부로 대했던 이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보면 인종적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한테 인종적 우월감을 갖는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백인,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자기 강아지, 그 다음에 아시안.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것도 또 얘기가 걸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인종적 편견을 갖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못 배운 것들이 그러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옛날 우리 양반들은요, 자기 양반 쌍것들은 그냥 가정을 파괴해도 되고 인간의 생명을 말살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우월감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피로 물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 안에서요, 성별적 우월감으로 남성들이 괜히 큰 소리 치고 사는 경우는 없는가요? 아니 또 거꾸로 여성들이 신앙적 우월감으로 남자를 함부로 무시하면서 신앙도 없는 남편 뭐 하는 것들 픽픽거리면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요, 내가 희생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내가 희생해서 아내를 세워주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무엇으로, 그 사랑을 무엇으로 하느냐? 아내는 순복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느낌, 내 판단, 내 원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아내, 또 아내를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는 이런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